계속 말씀드리는 일련의 주제는 지난달부터 일단 보살과 관련된 얘기 드립니다. 한국불교연구원에서 지향하는 목표가 사실 전국토의 일제가 불국토화라고 한다면 불국토를 이끄는 중추 세력은 당연히 보살일 겁니다. 우리가 그랬듯이 아마 이 보살 사상이 등장했을 때 인도 불교에서도 마찬가지 상황이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타산지석 역사적 상황과 사회적 조건들은 다 다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보살 사상을 이끌었던 주도적인 이념들 그리고 그것들이 어떤 방식으로 변형되고 나중에 어떤 것들이 우리가 인도사에서 실질적인 보살 운동의 발전으로 이끌었는지를 한번 살펴보는 것도 분명히 우리들의 현재 위치를 점검하는 데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주제는 사실은 제가 법보신문에 소위 안성대 보살상이라고 하는 주제 갖고 쭉 연재하고 있습니다. 사실 연재하면서 저도 공부를 하다 보니까 이제까지 알지 못했던 거나 피상적으로만 알았던 것들이 최근 학계에서 새로운 정보를 가지고 다시 설명되는 걸 보면서 보다 더 많은 소위 보다 넓은 안목에서 기존에 우리가 알고 있던 보살 사상의 기원과 관련된 논의보다 한결 진척된 방식으로 논의가 진척된다는 걸 알았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가능한 한 여기에 담으려고 했거든요. 사실은 최근 불교학계에서 가장 중요한 주제 중에 하나가 이거 대승의 기원이 과연 무엇이냐 하는 그러한 주제들입니다. 그것들을 예전에는 텍스트에서만 찾았는데 지금은 텍스트뿐만 아니라 고고학 자료, 명문 자료, 그리고 다른 사회학적 자료, 발굴조사 등등과 결합해서 매우 포괄적인 시각에서 연구하고 보다 정확하게 거기서 이 대승불교의 발전을 이끌었던 보살운동의 정체가 과연 뭔가를 한번 이해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지금 우리가 알고 있는 그리고 우리가 지금 당연하다고 생각하고 있는 보살의 관념과는 조금 다를 수도 있습니다만 그건 지역적 차이 또 시대적 차이에 귀인한다고 생각이 됩니다. 먼저 전제되는 것은 보살이라고 할 때 우리가 가장 크게 전제하는 것은 지금 우리가 텍스트에서 보고 있는 대승불전에서 보고 있는 텍스트들을 보고 있으면 우리들은 사실은 누구나 보살이 될 수 있다고 하는 이야기를 듣습니다. 발심하고 서원을 우리가 일으킨다면 누구나 보살이라고 불릴 자격이 있고 또 보살도를 걸어갈 수 있다고 하는 설명을 듣고 따라서 당연히 우리들은 이 텍스트에 나와 있는 말대로 실시로 보살도를 걸어가게끔 이 텍스트들이 우리로 하여금 격려하고 자극하고 고무한다고 하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은 우리가 초기불전이나 자타카 등을 보면 반드시 그렇지는 않았다는 점을 일단 고려해 두시면서 초기불전에서는 우리가 잘 알고 있듯이 석가모니 부처님은 오래전에 연등불에게서 휴기를 받았고 또 초기불전에서 빨리 니카야라든지 아니면 아함경에서도 미륵보살 얘기가 많이 나오는데 미륵보살도 역시 석가모니 불과 비슷한 시기에 혹은 그보다 먼저 휴기를 받았거든요. 그러니까 초기불교나 적어도 정신을 이어받은 경장 시대에는 붓다로부터 휴기를 받은 자만이 보살이라고 불릴 자격을 갖고 있었다라고 하는 생각이 됩니다. 그러니까 누구나 보살이 될 수 있는 게 아니라 붓다가 제가 싹이 있구나. 그러면 너는 앞으로 수십억 년 후에 남선부주에서 석가모니라고 하는 이름을 가진 붓다가 될 것이라고 예언을 해주면 이제 석가모니는 거기서부터 비로소 이제 불태전의 단계 보살의 상태에서 절대로 물러나지 않는 그 단계를 부여받고 이제 강구한 보살도를 향해서 실천해 나가는 그러한 스토리거든요. 그것들이 우리가 알고 있는 초기불교에서의 보살의 지위였습니다. 그러니까 누구나 보살이 될 수가 없었어요. 그런데 우리가 대승불전에 들어오면 점차적으로 이제 누구나 보살이 될 수 있다고 하는 그런 아이디어를 받게 됩니다.
그 가장 중요한 특성. 저는 뭐 그런 후대의 아이디어가 더 당연히 낫다고 생각을 하지만, 그러나 그 전통 교단으로부터는 굉장히 반발을 불러왔을 것 같아요. 그러면 어중이 떠들이 다 붓다가 될 수 있다는 말이냐? 라는 말 가지고도 많은 비판을, 전통 불파에서 비판이 가해져 있던 것도 사실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결하느냐? 아유, 너희들이 알지 못하지만 뭐 무시일의 윤회 속에서 언제가 그는 보살심을 일으켰고, 그리고 어떤 붓다로부터 수기를 받았을 것이다. 그렇지만 네가 지금 기억하고 있지 못할 뿐이지. 그런데 또 수행을 통해서 그 자기가 수기를 받았다는 사실을 기억해내면, 그때 그는 다시 보살행을 하든지 아니면 윤회의 고통이 두려워서 다시 아란의 상태를 쟁취하려고, 획득하려고 나아가든지 하는 그런 방식의 수행도를 택한다는 방식으로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하여튼 대승의 발전에서 중요한 계기는 누구나 보살이 될 수 있다고 하는 거의 보편성의 이념이 확인되었다는 그러한 측면입니다. 이러한 사실을 염두에 두고 이 교단사에서 우리가 알고 있는 여러 가지 상식들을 보다 확인해가는 과정 속에서 한번 세 가지 점을 한번 각각 10분 내 15분간에 걸쳐 설명드리겠습니다. 말씀드렸듯이 불교가 서양에 소개될 때, 대략 1800년대부터 소개되었을 때, 이 사람들이 불교를 해석하는 준거 틀은 당연히 뭐겠습니까? 기독교라고 하는 거울을 통해서 불교를 보는 거였어요. 그러니까 그들은 초기 기독교에서 카톨릭이 등장했고, 거기서 뭐 동방교 정교회가 갈라져 나갔고, 또 카톨릭에서 프로테스탄트가 나갔고, 그 나간 가장 중요한 이유들은 카톨릭에서 정방 정교회는 일종의 상징을 인정하느냐 없느냐의 문제였거든요. 제가 알고 있는 걸로서. 그러니까 동방정교회는 모든 성스러움, 궁극적인 것들을 어떠한 상징을 통해서도 표현될 수 없다. 마치 불교에서 허공을 과연 뭘 갖고 표현하느냐, 허공과 같은 궁극적인 리얼리티를 어떻게 우리가 상징으로 표현하냐고 말도 안 되더라서 십자가조차도 거부했었습니다. 마치 초기 불교에서 혹은 초기 불교 직후에 붓다와 같은 위대한 존재를 어떤 걸로서 표현하지 않아야 된다고 하는 생각, 그리고 혹은 상징을 통해서 표현하려면 연꽃이나 법륜을 통해서 표현하라고 하는 생각인데, 그것조차도 거부해서 카톨릭과 동방종교가 나눠지고, 그 다음에 나중에 카톨릭과 프로테스탄트가 나눠진 것이 교리상의 차이이지 않습니까? 과연 사제계급이 필요한가? 메디움이 필요한가? 중개자가 필요한가 하는 거죠. 내가 성스러운 신과의 직접 접촉을 통해서 직접 신의 말씀을 들을 수 있을 자격을 부여한 것들이 프로테스탄트고, 그렇지 않고 어떤 무당과 같은 중개자가 필요하다라고 생각했던 것이 카톨릭이었죠. 지금의 프로테스탄트는 전혀 그러한 정신을 갖고 있지 않고 오히려 더 보수적으로 가지만 말입니다. 당연히 그건 비즈니스 차원이겠죠. 어쨌든 간에 그것처럼 이 불교에서 이 방식을, 기독교의 방식을 가지고 불교를 해석했어요. 그러니까 대승이 소승 전통 부파 교전에서도 나왔다고 생각을 하는데, 이 나온 직후에 완전히 단절돼 있었다고 초기 연구자들은 생각했습니다. 그 당시 뭐 18, 9세기에 당연히 불교에 대한 현대적 연구, 근대적 연구는 유럽에서 시작되어 있으니까요. 동양에서는 그런 생각이나 시도가 이루어지지 않았었죠. 그런데 유럽에서는 그 사본의 발견을 통해서 가능해졌습니다. 그러면서 그들은 자기들의 거울을 가지고 불교 대승과 소승의 분기가, 소위 말해서 교리상의 차이를 통해서 나왔을 거다. 그래서 승단도 달랐을 거다라고 하는 전제에서부터 시작했습니다. 우리도 당연히 그런 아이디어를 갖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는 대승교단이 소승의 부파교단과 완전히 다른 대에서 출발했다고 당연히 생각하니까요. 그런데 이것이 실질적 연구에서 따르자면 그렇지가 않았습니다. 대승이 불교 내에서 이 커다란 발전을 보여준다고 하면, 초기 연구자들은 이러한 대승의 특징이 교설에 의해 나타나기 때문에 이 교설의 차이가 결정적이더라고, 그러한 기독교의 거울을 통해서 불교를 해석하려고 했습니다. 그렇지만 우리는
이 불교는 기본적으로 교리상의 정통을 따지다기보다는 행위상에 있어서의 정통을 따지는 방식으로 발전해 왔다고 지금 학자들은 생각합니다. 즉 교리상의 차이가 결정적인 것이 아니라 행위에 의하여 그가 대승불교도이고 북파불교도라고 생각하게 된다라고 이해하는 거죠. 따라서 가장 중요한 것은 행위이지 실제로 누가 무엇을 믿는다는 건 아닙니다. 그러니까 그리고 대부분의 우리가 초기불교 공동체에서 각 지역과 시대에 따라서 우리가 근본적인 분열이 일어나지 않습니까? 우리가 알고 있는 상자부와 대중부의 근본 분열이 일어났고 그 다음에 각각 지역에 따라서 18부파가 또 이 두 부파에서 각기 상이하게 분열돼 나왔을 때 이것이 보통 파승이라고 합니다. 파승, 승단의 분열, 여기 승가의 분열 파승이라고 하는데 이 파승이 과연 어떤 근거에서 이유에서 나왔느냐라고 할 때 교리상의 차이에서 나온 것이 아니라 행위상의 차이에서 나왔다고 많은 사람들은 생각하고 있습니다. 현대학자들은. 그러니까 당연히 대승불교도 이 설명에 따르자면 기존종단의 행위 방식 속에서 점차적으로 발전돼 나왔던 하나의 새로운 사상이지 결코 이 새로운 종단은 아니었다라고 이해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 사실을 예를 들어서 그 법편의 가장 초기에 법편의 불국기를 통해서 알고 있는데요. 법편은 그때 399년에서부터 해서 410년까지 인도에 있었습니다. 제가 독일에 있었던 시기랑 비슷하거든요. 13, 14년인데 그때 이 대승이 인도로 가실 때가 70살이었다. 그 당시 나이 70살에 인도로 갔었어요. 대승 율장을 구하려고 갔었습니다. 그래서 그 사람이 보고한 불국기에 따르자면 대소식의 승려들이 같은 상황 속에서 머물더라. 그러니까 즉 파승이 아니었다는 거죠. 승단의 분열이 아니었고 그들은 다만 행위의 차이에 의해서 구별되는데 예를 들어서 그 소승의 승려들은 목련탑에 기도를 하고 보시를 하고 대승의 승려들은 아미타나 다른 보살의 탑에 보시를 하면서 기도를 하더라. 그렇지만 그들은 같은 사원에 있던 거예요. 그리고 그런 탑에 귀의하는 사람들은 불교적 대승적인 아이디어를 갖고 있으니까 그 대승 보살들에 귀의했겠죠. 그렇지만 초기 불교도들은 그건 좀 허구야. 오히려 중요한 건 그 아란인 목건년이나 혹은 하나님에게 귀의하는 거야라고 하면서 서로 나눠졌지만 그들 사이에서는 생각의 차이는 존재했겠지만 행위의 차이는 존재하지 않았거든요. 즉 만약 하루에 한 끼만 먹어야 된다고 하는 규정을 세우셨는데 누가 좋아 하루에 한 끼 먹었는데 우리는 오전에 먹는 게 아니라 우리는 오후에 먹어야 되겠어 라고 주장을 한다면 어떤 식으로가 그는 같이 살 수가 없겠죠. 그러한 방식에서 이것은 행위의 통일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런 걸 통해서 승단이 유지돼 왔었는데요. 자, 그래서 이들은 대승은 다만 이러한 걸 통해서 점차적으로 불교의 수행도를 따르는 데 있어서 일종의 비전, 어떠한 궁극적인 것에 대한 새로운 비전을 갖고 있는가를 갖고 있었지만 그것이 반드시 파승으로 승단의 분열로 이끌어지지 않았다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점차적으로 나중에 우리 현장의 보고에 따르자면 소승려들만이 머무르는 사원이 있고 두 집단이 같이 머무르는 사원이 있고 대승 불교도만이 머무르는 사원이 나중에 있었다고 현장은 보고하고 있었습니다. 그 오래전부터 그런 식으로 그러니까 최소한 법편이 보고한 이후 몇백 년간은 대승이 발전하면서 이제 독립적인 대승의 승단들이 존재했었던 것만 틀림없을 건데 그 전까지는 대소승이 같은 사원에서 같이 행동하면서 다만 다른 텍스트를 암송하고 다른 궁극적인 붓다에 대한 다른 이미지를 갖고 이해를 가지면서 수행해 왔었다고 보입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대승 불전에서 많이 보이는 소승이라고 하는 용어는 사실은 뭐 경멸적인 표현이죠. 누구나
부파불교의 문화 속에서 자기들을 열등한 슈행도라고 말하지는 당연히 않을 테니까요. 그들은 일반적인 부르는 칭은 성문신이었습니다. 즉 제자, 자기들은 불제자다. 성문이라고 하는 것이 제자 아닙니까? 자기들은 위대한 붓다의 제자들이다. 그리고 우리들은 아란을 궁극적인 목표로 해서 수행하는 시간이다라고 하는 자기 정체성을 갖고 있었죠. 이런 대승 초기에 있어서는 이러한 사람들의 아란을 목표로 하는 수행들에 대한 반감이 굉장히 강합니다. 초기 불전에서는. 그런데 제가 그 법보신문을 연재하면서 우연히 남방 현대 아잔문이라고 하는 남방불교의 승려의 전기를 읽을 기회가 있었는데 거기서 이런 놀라운 얘기를 하더라고요. 아잔문이 자기가 오래전에 어떤 붓다로부터 수기를 받았다라는 걸 기억한 겁니다. 그리고 자기는 그래서 그 이후로 보살도를 몇 겁이나 수행해 왔었다고 하는 거예요. 명상 속에서 그걸 경험한 거겠죠. 뭐 그것이 맞을지 안 맞을지 솔직히 모르겠습니다. 그 지상에서의 삶을 생각해보면 분명히 그들의 보살도의 수행은 다른 천체에서 행했던 것 같은 생각이 들어요. 어쨌든 간에 그 저희들은 뭐 그러한 사실을 뭐 그 아잔문이라고 하는 위대한 수행자가 비파샤나 전통의 확립자입니다. 태국에서. 그러니까 우리들을 속이려고 했던 것 같진 당연히 않죠.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가 재미있었던 건 그런데 자기가 지금 고통받고 있는 윤회 속에서 고통받고 있는 중생들의 고통을 보면서 그리고 자기가 만약 보살도를 계속 수행해 나가려면 그 엄청난 고통 속으로 다시 돌아와서 수행을 해야 한다는 사실을 보면서 자기는 더 이상 나는 고통을 감당할 수가 없다. 더 이상 감당했으면 나는 아마 하지 못할 거다. 라고 생각하면서 방향을 바꿔버리거든요. 나는 이제 아란도를 수행하게. 그래야 열반으로 들어가겠다. 결단을 내면서 아란도를 수행해서 아란의 상태를 획득한다고 하는 그러한 내용입니다. 그런데 동일한 표현이 여러 대승문헌에서 바로 왜 대승보살도가 필요한지를 말하면서 아란들을 보면서 비겁한 자들, 윤회 중생의 고통에 대해서 두려움을 느끼고 열반이라고 하는 도피처로 도망가는 자들이라는 정형적인 표현들이 나옵니다. 아, 이것이 수행론적 맥락이고 이 맥락 속에서 저는 그걸 읽으면서 아마 이 같이 수행도를 타나가다가 보살도를 포기하고 아란도를 가서 뭐 쉽게 얻을 수가 있으리라고 생각합니다만 얻은 살아보면서 같이 수행했었던 대승불도를 수행했던 사람들이 느끼는 배신감의 표현이 아니었나 생각이 들더라고요. 우리 같은 동네로서 보살도를 수행했는데 갑자기 쟤는 이제 우리랑 같이 안 하고 아란인 상태를 얻어서 더 이상 중생들을 위한 완전한 붓다의 길을 걷지 않는다고 하는 사실을 보면서 느끼는 중에 배신감의 표현이고 또 수행론적 면에서 매우 의미 있는 표현인 것 같더라고요. 그 아잔문이라고 하는 수행자가 그는 당연히 아란도를 얻은 사람이죠. 그래서 태국의 뭐 위대한 수행자로서 그 전통이 살아나서 비파샤나 전통을 살아있게 만든 위대한 수행자거든요. 어쨌든 간에 그러한 것들이 있습니다. 하여튼 그래서 이 대승은 실제로 다양하고 아마 그 가장 근본적인 동기는 우리가 잘 알고 있듯이 모든 중생을 위한 이타행 그리고 모든 중생을 구제하기 위한 시시로 붓다되기라고 하는 두 가지 목표로 연결된 것 같습니다. 따라서 이 대승이라고 하는 표현은 사실은 다양한 모든 불교의 수행들을 포괄하는 일종의 가족 개념이지 항상 동일한 목표나 동일한 수행법을 항상 함축하고 있지는 않는다라고 하는 겁니다. 어쨌든 간에 우리는 이러한 사실을 통해서 초기 대승 연구자들이 생각했던 것처럼 대승이 독립된 교단이 아니었다고 하는 것. 그다음에 부파라고 하는 그 토대에서 같이 발전하고 다만 거기서 다른 종류의 아이디어를 갖고 다른 종류의 붓다관을 갖고 있던 사람들이 했었던 수행 체계였다고 하는 사실을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네. 그 다음에 이 대승의 기원과 불탑신앙이라는 두 번째 주제는 워낙 유명한 겁니다. 대승 특히 이건 불교 연구자들에게 있어서 매우 중요한 주제인데 이와 관련돼서 많은 중요한 테마들이 있지만 몇 가지만 알려드리고자 합니다.
뭐 불탑이라고 하는 거 우리가 말하고 있는 석가탑이나 다보탑이죠. 석가탑의 뭐 원래 명칭이 정광열의 탑이라고 하던데, 하여튼 이 불탑 신앙은 사실은 다른 인도 종교들이 갖고 있지 않던 불교만의 현상입니다. 불탑, 수파 혹은 짜이띠아라고 불려지는 탑이 사실은 다른 짜이나교도도 갖고 있지 않고 힌두 전통은 당연히 갖고 있지 않았던 불교만의 특징이기 때문에 초기 불교를 연구했던 많은 미술사학자들이나 학자들에서 주목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이 히라카아키라라고 하는 학자가 뭐 위대한 학자죠. 그 1963년 그리고 1968년에 대승불교의 연구라고 하는 그 텍스트 그 책에서 대승의 기원을 불탑 신앙을 중심으로 수행했었던 제가불교 운동이다라고 규정했었습니다. 그리고 그걸 위해서 방대한 율장을 사상 텍스트 논장이 아니라 율장을 검토했습니다. 왜냐하면 율장이야말로 생활사를 보여줄 수 있는, 그 당시 불교 사회의 생활상을 가장 적절하게 보여줄 수 있는 자료라고 생각했기 때문에요. 그래서 이 시라카키라의 공헌은 바로 율장, 생활사를 중심으로 한 불교 세계를 실제적인 방식으로 접근하려고 하는 태도였거든요. 그래서 그는 빨리 율장에 의거해서 볼 때 불탑에 대한 규정이 존재하지 않고 또 빨리어 대반열반경에 출가자가 불탑을 관여하는 걸 금지하는 규정이 있다는 사실에 주목해서, 그렇다면 불탑을 누가 관리했냐? 당연히 제가불교도가 관리했고, 사원의 중심으로서 이 불탑을 제가자가 관리했다면 당연히 이러한 제가자를 중심으로 해서 새로운 종교운동이 나타났고 그것이 바로 대승으로 발전했다라고 주장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불탑이 당시 인도 불교 사회에서 다양한 종교적 사회적 활동의 중심지로서 역할을 했다는 것은 그 실제로 고고학적 발굴에 의해서도 확인되고 있습니다. 날란다 사원을 지금 2000년대 초기에 발굴해내면서 거기서 이 불탑을 중심으로 사방 몇 킬로 안에 어떠한 도시들이 점차적으로 형성되고 발전되어 왔는가를 실제로 고고학적 자료를 통해서 증명해내려고 시도했고 그것들이 많은 경우 성공적으로 보여줬고, 그러니까 이 불탑이 그 당시 불교도뿐만 아니라 다른 모든 지역들에서 문화적, 상업적, 교류의 중심지 역할을 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이 여기서 장이 열리면 상인들이 와서 상사를 하고, 그리고 그것을 중심으로 시장이 형성되고 그걸 통해서 하나의 불교 사회 공동체가 다른 모든 다른 문화 공동체와 공유하는 어떤 문화적, 종교적, 의례적 중심지 역할을 했다고 하는 것들이 점차적으로 확인되고 있습니다. 이것들이 고고학적 자료에서 점차적으로 세워졌을 때 그 층위가 나타나니까요. 그걸 통해서 이러한 이 탑이 실적으로 인도 불교 사원 문화에서 매우 핵심적인 역할을 했다는 그 히라카키라의 주장은 나타나는데, 다만 히라카키라가 생각했던 것처럼 이것이 제가불자만이 아니라 이미 승려에 의해서도, 이 사원이라고 하는 공동체에서 승려들에 의해서도 깊이 거의 관여되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불탑이 승원과 분리된 공간에 있는 것이 아니라면 당연히 불탑이 대승의 기원과 직접 연결되는 히라카키라설은 의문될 겁니다. 거기엔 당연히 제가자뿐만 아니라 승려들도 참여했을 것이고, 또 빨리 율장에는 불탑의 그 관리를 오직 제가신자에게 위임한다고 하는 기록은 남아있지만 다른 인도에 남아있는 다른 한무로 전승된 율장에서는, 다른 인도 본토에서 설일체 유브라드가 법정부의 율장에 따르지 않으면 그러한 규정이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당연히 거기에 승려들도 관여했을 거라고 우리들은 알게 됩니다. 따라서 시라카키설의 가장 큰 전제가 무너지게 된 거죠. 그걸 연구한 사람은 쇼팽이라고 하는 사람인데, 이것은 대반열반경의 불탑의 관리가 오직 제가신자에게만 위탁됐다고 하는 것은 불탑의례의 금지가 아니라 승려가 장례 의례에 참여하는 것을 부정적으로 평가하는 것에 지나지 않는다. 그리고 이렇게 처음에 불탑의례 장례 의식에 참여하는 걸 처음에는 부정적으로 평가하지만 나중에
빨리 일장에서조차도 이걸 허용하고 있다라는 사실을 밝히면서 이것을 스리랑카에 전해진 특정 부파의 해석에 지나지 않는다고 평가절하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그에 따라서 불탑 자체가 대승의 기원과 직접 연결되는 것이 아니라 불탑에 보관된 불전들에 대한 경권신앙, 즉 경전신앙이 그런 역할을 한다고 하는 겁니다. 불탑이 그렇게 숭배된 것은 불탑 자체가 아니라 불탑에 모셔진 텍스트라고 하는 거죠. 물론 이 텍스트에는 초기 불교 문헌도 있다고 하는 사실이 밝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단지 대식 문헌만이 아닌데 이 텍스트가 일종의 법신으로서 작용했다고 하는 거죠. 즉 법을 몸으로 하는 어떤 것으로서. 그러니까 이 탑이라고 하는 것은 이 텍스트를 모신 곳이기 때문에 성소가 되었다고 하는 그러한 해석입니다. 그러니까 그 에센스는 이 경전에 있는 것이지 불탑 자체에 있는 것이 아니다라고 주장하는 것이죠. 이 쇼펜이라고 하는 학자는 1975년에 이미 이 금강구에 나와 있는 다음과 같은 정형구에 주목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약시 경전 소재지처 즉 위유불. 이것은 즉 이 경전, 즉 이 금강경이 놓여 있는 바로 그 장소가 바로 붓다가 계신 곳이 되는 것이다라고 이 구마라집은 번역하고 있습니다. 이 번역만으로는 이 의미가 전혀 무슨 맥락인지 아는데 여러분들에게는 산스크리트를 안전해줬지만 이 산스크리트 구문을 통해서 보면 이 구문이 반드시 금강경에만 나와 있는 게 아니라 초기 대승경전, 법화경이나 다른 경전 속에서 공유하는 정형구입니다. 초기 대승경전. 그런데 그것들이 뭐냐면 사프리티비 프라데샤스, 그 짜이티아 부또 바베트라고 하는 건데, 즉 어떤 짜이티아 탑과 같은 것으로 되었다 또는 진실한 탑으로 되었다고 두 가지 해석할 수 있는 경우인데, 이 쇼페라고 하는 학자는 이 대지의 부분이, 즉 이 탑이 놓여진 이 대지의 부분이 진실한 탑으로 되었다로 해석을 하는 것이죠. 그러면서 여기서 진실한 탑으로서의 불탑의 존재의 의의는 바로 텍스트에 있다. 금강경이 놓여져 있으니까 금강경이 하나의 법신으로서, 법을 본질로 하는 어떤 것으로서 실질적으로 이 탑을 성스러운 것으로 변화시키는 역할을 한다고 하는 의미라고 해석을 한 것입니다. 그래서 따라서 쇼펜은 그 경전이 보관된 장소인 불탑이 붓다가 종사하는 장소라고 하는 의미를 주고 있고, 따라서 진정한 불탑이란 그 불탑에 보존된 대신 경전이지 불탑 신앙 자체가 아니라는 것을 아규멘트한 겁니다. 논변을 한 것입니다. 이 쇼펜의 주장은 히라카 학개설의 역시 불탑 기원설에 대한 매우 치명적인 일격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쇼펜은 매우 위대한 하고 지금도 UCLA의 불교학과 교수로 현존하고 활동하고 계신 분입니다. 불탑에